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저희의 삶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통일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끝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자신의 말을 끝맺음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던 내용에서 화제를 전환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더 심화해서 말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그들이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빌립보 교회의 한 축을 이루는 유대주의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주의자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주의적 구원을 강요하였습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할례를 일컫는 것이고, 또 개와 행악자로 묘사되는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로 여기며,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오히려 선한 행위자로 칭했습니다.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할례파 유대인들을 오히려 바울은 개와 행악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주의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과 그를 추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한다라고 비난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울은 자신의 육신적인 자랑거리, 즉 율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율법의 규정을 세밀하게 지키는 부모 밑에 태어난
정통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그러한 대단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비록 작은 규모의 지파이긴 하지만 항상 높게 평가받았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총애하던 라헬에게 얻은 마지막 아들이기도 하였고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며 또한 이스라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이 다윗 왕조와도 늘 친밀하게 지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와도 결속력이 강하였고 또한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의 멸절을 위기에서 모면한 모르드게 또한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당한 자부심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비록 디아스포라였긴 하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철저하게 유대 전통 가운데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리새파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는 명예로운 그러한 명칭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예수님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질타를 받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예로운 그러한 명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또 위대한 바리새인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즉 바울은 학문으로도 최고봉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 보아도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으며 과연 최고라 하여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율법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으로 유대 공동체의 정화의 목적으로 또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가히 유대인 골수분자여 뼛속까지 유대인이라 말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고 자신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러한 모든 율법의 의를 전혀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율법적 의가 배설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세울 의는 더 이상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할례로 대변되는 율법적인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부정한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한 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 또한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도 스스로 율법의 의처럼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들로 남을 정죄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앞에는 우리의 직분도, 우리 집안의 믿음의 역사들도,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린다는 자신의 자부심도,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자랑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구원의 조건 앞에서는 모두가 배설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남들을 정죄한 적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러한 자랑들 가운데 드러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선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삶,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남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남을 높여주며 또 남을 인정하며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성숙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예배 회복, 또 교회 학교의 회복, 특별히 이번 주 목금 1박 2일로 중고등부 연합으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안전사고 없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택자들이 교육 잘 받고 훌륭하고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교인들의 건강,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암투병 하시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